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 이전에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번 여름 주제는 규모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축복받을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토록 RUTC다 뭐 복음 사역이다 이걸 강조를 하느냐. 복음으로 이렇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저 우리 교회 이렇게 키우고 또 뭐 부흥회 다니고 그렇게 하면 뭐 부흥사처럼 다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유익도 많고 우리 교회는 유익이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다른 교회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렘넌트를 못 살립니다. 전부 우리가 이게 많은 헌금을 RUTC도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할 것도 많고 개교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는데 우선 규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도대체 규모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체질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그릇을 준비해 주지 못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그릇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노예가 돼요.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 보세요. 우리 이런 그릇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만 준비하면 축복은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이 서커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마술. 뭐 이렇게 꽃을 들고 있다가요. 어떻게 싹 하더니 꽃이 병 안에 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치고 신기하다면서 어떻게 저 꽃이 말이야 병 안에 들어가 있을까. 분명히 따로 있었는데 꽃을 그냥 들고 있었는데 보니까요. 보자기를 싹 들으려고 하니까 꽃이 그 안에 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넣어놨던 걸 이렇게 어떻게 속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마술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탁 속여서 보여요. 절대로 넣지 않는 데 들어가는 법이 없죠, 그게. 한 번은 외국 가니까요. 조그마한 목이 조그마한 요 병에 큰 상자가 딱 들어있어요. 저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다면서 막 사고요. 또 뭐 상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갔는데 병은 조그마한 병목이 요만한데요. 이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 물어봤어요. 저거 어떻게 저리 들어갔을까 물었더니 다 넣어가지고 병을 만드는 거래요. 그렇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강조점은 뭐냐. 그릇 이상 그릇 이외의 거는 절대 안 당깁니다. 안만 그래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제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하면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 그릇만 준비되어지니까요. 요셉을 키운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요. 왜 그렇게도 오해를 받아가면서 형들보다 요셉만 계속 사랑했어요. 물론 라헬 때문이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이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분명히 다르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안 사랑하는 자식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언약 가지고 있고 보호가 있는 자녀하고 언약 없는 자녀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할 때 재산을 맡기면요,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들 다 사랑하지만 나눠주긴 누구에게 나눠주지요? 그럼 큰 인물은 많이 주고 작은 인물은 작게 줍니다. 그래야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릇에 당해서 이 야곱이 보면요, 요셉만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요셉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힘으로 옷까지 가져갔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셉이 야곱이 아니다,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제가 간다면 천국 가서도 물어보면 돼요. 직접 물어보면 돼요. 야곱.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요셉이 살아있어 총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왔을 때 그때 보면은 그 야곱의 모습이요, 어떻든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게 가슴이 뭐가 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구나. 바로왕이 인사를 시킬 거 아니에요. 요셉 총리 아버지니까. 그때 자기 열조와 같이 많은 20 몇 년, 30 몇 년 살아왔는데 내가 걸어온 것은 참 고난 그 일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인생을 이야기 쭉 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가서는요, 손을 들어서 바로왕이 누굽니까? 세계 대왕입니다. 거기요, 머리 손 탁 기도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 평소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그릇입니다. 저도 대통령 된 사람들, 대통령 될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 특히 전에 또 나이 좀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모르겠지만 나이 많아서 그리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야곱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죠. 요셉을 만들어낸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만 딱 준비되면 응답은 하나님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준비하자. 그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 어머니 보세요. 이거 설명 다 할 시간이 없지만 모세 어머니가 보면 이거는 무슨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담아서 물에 띄워서요, 공주 목욕하는 장소를 맞추고 시간표를 맞추고 거리를 밀어 보내가지고 가서 유모로 들어가고 그 아이를 젖 먹일 때까지 될 수 있으면 오래오래 먹이겠죠. 그러면서 키우면서 그냥 했겠습니까? 거기에 요셉의 모세에 있는 모든 걸 다시 먹겠죠. 그래서 그 옛날 기록에 보면 거의 이만할 때 걸어다니까 젖 먹으니까요, 말을 거의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많은 얘기를 했겠죠. 아니면 자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 보세요. 난 대단한 여자다. 그릇이 준비된 여자다. 이것만 준비되지 뭐. 그런 등등 인물들이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조그마한 아이를 말이에요, 소년을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신부름 보내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네 신부름 갔다가 아무리 전쟁터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하면 빨리 돌아오너라. 이렇게 하겠지요. 네 반드시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형들에게는 뭐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수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정표를 받아오느라.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성만 아들이 의심스러워 그랬겠어요? 나 그거 볼 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자녀들에게 심부름 가지고 교육을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심부름 시키는데 어떤 심부름 시키는 거 하니까 네 오늘 선생님에게 이거 한번 물어봐라. 아빠가 좀 궁금하다. 이러면 걔는 진짜인 줄 알고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와서 아버지한테. 그럼 그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구나. 또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그 말을 듣고 와서 아버지에 전달하지요. 얘 애기는 많은 변화가 나겠죠. 근데 그런 심부름을 자주 이러다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이나 자기 지도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한 아이들이 많은데 심심하면 가서 질문하게 되니까요. 얘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형편이 안 되는데도 그릇만 준비되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그릇이 준비됐다. 우리 렘넌트를 이래서 내보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여러 가지 이론이 복잡한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원 가서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은 사람이 인생에 문제 터지면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정신 돌아보세요. 학이 필요 없어요. 돌아버리는데 무슨 학이 필요합니까? 뭐 아무 얘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 워낙 아파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대구의 이량 목사님 그러죠. 나는 참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늘 기도하는데 아프니까 뭐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 그렇겠죠. 인간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요셉처럼 밖에 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여호와 언약 붙잡을 인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규모입니다. 여러분이 얼른 이해해버리면 돼요. 렘넌트 7명을 제가 선발한 이유는 설명을 쉽게 하려고. 그러니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려고 하면 가나안 땅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려면 애굽을 알아야 되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 그릇이 딱 준비된 거죠. 처음에는 모세가 보고 막 어디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만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릇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기보다는 그릇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왜냐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그것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도 임마누엘 교회도 큰 성장을 하고 싶으면 그릇 준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돈 잘 벌려고 하면요 그릇 준비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릇 준비 안 되면 돈 벌려고 하면 참 고생되지요. 그릇 준비 안 되면 들어와도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렘넌트 7명 특징이 그랬습니다. 안타깝게 렘넌트 시대 이후에 실패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막강한 요셉이 뭘 못했는가 하니까 렘넌트 운동을 못했어요. 그렇게도 훌륭한 다윗이 렘넌트 운동에 실패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것이 이어질 만한 지금 여러분이 이 모임을 몰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앉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여기 모여서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말이야. 왜 우리가 RUTC를 지어야 되느냐 말이야. 왜 우리가 RUTC 모임을 계속 해야 됩니까? 렘넌트란 말을 왜 자꾸 계속 써야 됩니까?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얼른 여러분이 이해됐을 겁니다. 여러분의 참 귀중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이유. 우리가 왜 이 렘넌트의 규모를 가르쳐야 되고 이걸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렘넌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거의 한계 옵니다. 한계 오는데 한계가 올 때 얻은 거하고 만나는 거 하니까 영적 문제하고 딱 만나요. 그래서 내가 들은 나이만큼 우리 나이 자꾸 들잖아요. 나이 든 만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이유라기보다는 이유인데 아주 시급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 전달하고 또 하고 우리가 막 자꾸 렘넌트 모이고 말이요 또 집 자꾸 하는 것이 이 아이들로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오늘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 받아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메시지 했고요.
오늘 낮에도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보통 말 안 합니까? 그대로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있죠? 그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애굽 사상, 애굽 운명, 노예 사상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 같았으면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라. 그 말이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는 겁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훌륭한 교사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이게요, 규모를 가르쳐야 될 이유입니다. 규모가 이런 거라면 가르쳐야 될 이유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이냐 이전에 이렇게 되겠다니까요. 제 말이 좀 잘 이해되지요? 여러분이 이 속에 빠져 있으면은 결국은 여기 죽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먼 사건을 통해서, 또 내가 일어나는 환경 통해서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되고 이 영적 문제하고도 겹쳐지는 거예요. 이래서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과 말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르쳐야 될 세 가지가 뭔가 하니까 나의 영적 문제 한계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을 때만 승리한다. 복음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승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들어가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이마에도 손목에도 벽에도 기둥에도 문설주에도 문밖에도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이유요. 뭘 할 것이냐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여기서 아멘 하고 뭐 다 했지만요. 집에 가면요 사람 때문에 여기 또 시험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나 자신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인간 욕이 마음대로 됩니까? 어제 내 이야기한 대로 막 돈 10원 가치도 없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저 인간은 꼭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런 인사 막 시험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에도 가면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요 뭔 일이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뭘 놓치죠? 말씀을 놓치죠. 그러다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이 사건 같은 것도 큰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무슨 뭐 병이 들었다 막 기도하잖아요. 아다는 기도도 하고 말이야 뭐 문제 터지면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이야 막 자꾸만 사람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익 손해 이런 문제요. 어제 얘기했지만 감정 문제 이런 데 걸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말씀 다 놓치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 어떻게 했으면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이 가득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가득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는 지금 힘이 없단 말. 여기서 자꾸 문제.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누구든지 승리한다. 제일 먼저 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제가 설교에서 렘넌트들이 제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상처받지 마라. 빠져나와야 돼.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걸 알아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지도 않는데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렘넌트 키우기 이전에 교사 강습회가 왜 중요하냐, 부모님들 교육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대로 빠져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결국 여기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다 붙잡아라. 그러고 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예를 들어 말씀, 기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보면은 문제 일어나는 것마다 전부 뭐로 붙잡았냐?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로 결과가 오기 때문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겁니다만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유를 들은 거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건데 이 사람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골자는 실컷 고생하고 거지로 있다가 천국 간 사람이 나으냐, 잘 먹고 잔치하고 놀다가 영원히 지옥 간 사람이 나으냐, 둘 중에 어느 게 나으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비유의 골자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날 고생하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안전뱅이 보세요. 동전이 필요하지만은 동전이 네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뱅이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고생되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게 필요하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인으로 쓰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두 개 중에 하나 결과가 와요. 지금 성경은 두 사람 얘기를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옆에 있었던 사람들과 렘넌트를 보세요. 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걸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는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냐. 태아부 영화부입니다. 태아부 영화부는 벌써 가문에 있는 문제, 그리고 자기 가정에 있는 문제, 부모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태아부 영화부가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 태아부 영화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합시다. 예사롭게 들리기 쉽지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20대, 30대 후반까지, 40대 초반도 포함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태아, 영아, 유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일로 받기 힘이 들어요. 사회생활에 쫓기지요. 경제적으로 쫓기지요. 지금 또 아이들 키우는데 바쁘지요. 그래서 거의 놓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여기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태아부, 영아부 문제는 부모 문제라니까요. 유치부, 초등부중 되면 이제는요, 지금 다 유일하게 이제는 시작이 되진 데란 말이에요. 물론 이럴 때 다 시작되졌지만 이제는 사회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친구도 사귀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어디 가기 시작하고 이래 됩니다. 이제 늘 집에 있다가 이제 어디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이미 중고 대청좀 돼버리면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 되면 이미 이런 걸 다 겪어왔기 때문에 뭐가 흔들리냐?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대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이해하지 말고 규모를 만들어라. 이거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규모가 안 되지면 이 문제가요 그대로 와서 아프듯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말씀과 기도가 규모가 탁 드러난다.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교사도 하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이들 걱정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키울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오신다. 진짜 이거 할 말 많습니다만 이 꼭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 받을 것은 물론이지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 그릇만 준비돼요. 어떤 그릇 준비돼야 되느냐? 아이들 키울 수 있고 렘넌트 키울 수 있는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리고 렘넌트에게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불신앙 싹 다 빼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예 너무 많더라고요. 막 교회가 뭐 어떻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어떤 게 없습니다. 교회는 벽돌로 지금 벽돌 교회고 근본적으로 교회 강단이 복음이 없으면 그건 문제지요. 그 외에는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 혹시 가다가 막 다락방에 와서 내는 뭐 다락방에 뭐 내가 뭐 무시를 당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시 당하는 것은 그런 건 내 영적 문제입니다. 누가 무시할 사람도 없고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무시 당하면 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싹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이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그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는 렘넌트 키워야 되는데 오늘 이후로 어제도 말씀드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 여기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아예 여러분 말도 생각 다 바뀌는 그래서 렘넌트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잖아요. 자,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믿음 딱 가지고. 그럼요, 그 응답이 탁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뭡니까? 그렇게 되어야 사람, 사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도 문제가 안 돼서 얼마나 이상한 여자입니까? 성경에 뭐 창세기 39절 읽어보세요. 요셉에게 날마다 매일 가서 뭐 했다? 눈짓을 했다. 영어 성경에는 윙크를 했다. 매일 가셨어요. 그것도 나이가 말이요. 젊은 애가 그러면 더 귀엽긴 하지. 늙어가고 그냥 윙크하고 말이야. 요셉을 보고. 요셉 나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되는 아이 같다. 얼마나 이상한 여자의 니언이요 여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좀 예쁜 아이가 와서 그러면 또 요셉이 좀 가슴이라 뛸지 모르지. 이리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말했어. 요셉이 징그러부터 막. 그거는 여러분이나 그래야 될 겁니다. 믿음이 뭐 좋았다기보다 이게 뭐 얼마나 징그럽겠어. 도망가고 요셉이.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요. 요셉을 감옥소 딱 집어넣어. 요셉이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말하지 않고 갔어요. 감옥소에. 근데 이미 갈 때 요셉은 다 벌어둔 겁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요. 이 집에서 나와야 창세기 3장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 저 징그러운 여자 매일 저 눈짓하는 적을 피할 수 있어요. 뭐 일도 일이지만은.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났잖아요. 그러니 사람, 사건, 환경이 문제가 된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문제돼요. 사람 때문에 계속 여러 사람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습니까? 회사도 가면 이상한 사람 있죠. 교회도 가면 이상한 사람 있죠. 교회도 보면요 꼭 나의 말 요래저래 옮겨 멜먹는 사람 있죠. 시간도 많지. 그런 사람 특징 기도 안 해요. 말로 떼어붙이거든. 사람이 왜 태어나 죽을 때 말수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소 때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 평소에 말씀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2시간을 차 타고 가도 말 안 합니다. 어쨌든 열차 타고 보통 저 서울에서 부산 가면 3시간 아닙니까? 거의 말 안 합니다. 왜냐? 말이 정해져 있어. 너무 다합변 빨리 가냐고 했어요.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말로 다 떼붙여.
그러니까 여말 참 저런 인간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구만. 그것도 어디든지 옵니다 또. 우리 생각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저거 왜 안 죽을까 싶죠. 안 죽어요. 아프지도 않아. 그런 인간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이 문제에 제대로 언약 딱 없으면 걸립니다. 내가 아무리 안 걸려도 걸리더래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되지면 여러분 축복받아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돼요.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식으로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 아무리 공부해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설 수 없는 이런 이 기초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밖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본이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없어 돈이 없어가 아니고 뭔가 근본이 막 기본이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이것을 오직 복음과 역사하시는 말씀과 기도 응답으로 가능하다.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요걸 축복을 누리는 삶이 규모입니다. 이게 규모가 되죠. 복음이 내 규모가 되죠. 역사라는 것이지 알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알면 내가 믿고 그럼 구원은 받지만 이게 규모 되지 내게 역사는 나잖아요.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입으로 고백하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뭐 환경이 안 좋다. 안 좋은 게 아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그때 여러분 계속 혼란 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발판이다. 요셉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간에 문제 많습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 밖에 나가서 어떤 문제 와도 그 눈을 빨리 떠버려야 돼요. 언약 딱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사람, 사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면 사람, 사건, 환경이 뭘 뺏어갑니까? 복음을 뺏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말씀을 싹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 결국 못 누리는 거죠. 요래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시험한 게 뭡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배고픈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성경까지 인용하면 시편 21편 인용하면 바칠 거 아니냐. 마귀도 성경 많이 알아요. 다 맞아. 내게 경배해라. 그 모든 것 중에. 예수님께서 싹 다 뭘로가 물리치느냐? 말씀을 가지고요.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말씀 가지고. 이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하지. 여러분 이 부분 다 이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사 가운데 이런 분 한 분만 계시면 역사는 나오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교회 가면은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말만 제대로 해도 역사는 납니다. 누구에게 진짜 믿음의 말만 전달해도 역사는 납니다. 꼭 그런 교사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내가 아는 아이인데요. 집이 교회 사찰했단 말이에요. 사찰하고서 교회 말 많거든. 뭐 이것도 주인이고 저것도 주인이고 막 이 장로님 저 장로님 막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와서 막 일하지. 뭐 권사 와서 막 일하지. 집사들도 와서 일하지. 애들이요. 완전히 그냥. 그 얘가 아주 머리도 좋은 아이인데요. 믿음이 안 되나. 이래가지고는 신학교 또와 공부해도요. 늘 이상한 짓만 해요. 이래가지고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요. 늘 불신앙 가르쳐. 그 중에 한 명 제자가 그 불질잖아요. 민문화원에. 근데 그럴 줄 알아요. 늘 붙어 다니더니요. 그러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뭐 죽이는 일이나 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사, 전도사,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축복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게 되면 많은 증거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우냐? 이 축복을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만 가지고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과목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태영아북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규모를 가져야겠다.
영적인 규모는 거의 부모님에게서 전달이 되지죠. 그대로 전달됩니다. 태영아부 엄청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명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초등부는 넣었다니까요. 사실은. 태영아부에는 엄청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번에 가면 태영아부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교회가 작은 데는 교회끼리 힘 합쳐서 하시라니까요. 유치부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니까 말없이 또 다른 면이 중요하지만 태영아부는 근본적으로요. 왜냐하면 부모님 가지고 있는 신앙 뭐 그대로 다 전달돼요. 서울 가면은 가장 빠르게 5분, 10분 만에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싹 들어가면요. 가장 빠르게 5분, 10분 만에 내 머리를 싹 깎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가면 딱,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자르니까요. 내가 왜 미장원을 가게 됐냐. 시간은 없지. 서울 올라갔는데요. 머리를 깎아야 되겠지. 저는 머리 길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좀 이렇게 늘 이래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회를 내려가야 내일 또 미국 가야지. 이래가지고 밤에 세상에 내가 그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 것 같아요. 머리 깎으려고 서울 이발소를 싹 다 들어왔는데 못 가갔어. 왜냐? 안 해. 뭐가 빙빙 돌아가고 있어 다. 그래 들어갔단 말이야. 머리 좀 가니까 이발사가 없다 이거는. 왜 돌리냐 이거는. 그냥 뭐. 그러면 불 꺼놔야지 왜 돌리라니까. 한 10군데 가서 진짜 없더라니 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미장원 갔다니까. 미장원 딱 이제 하나 사람 정해놓고 이제 내가 머리에 이렇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 부산 내려오면 또 부산에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이렇게. 이번에 서울 갔더니 내 머리 가가지고 사람이 이제 내가 고민 하나 생겼는데 내 머리 가가지고 사람이 이제 애기 날 때 내가 이만큼 돼 있었거든. 근데 물어봤지. 그러면 애기 너무 얼마나 일 못하냐 물었더니 한 석 달은 못할 것 같더라. 또 찾아야 돼요. 석 달 동안 해야 돼. 머리 깎아서. 그래서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자매에게 축복을 전달하겠다. 이거는 꼭 기억해라. 애기 가지고 있을 때 정식이 되라. 그리고 애기 가지고 있을 때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애기 가지고 있을 때 성경도 보고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라. 애기가 그게 거의 다다. 애에게는요 그대로 전달돼가는 거예요. 성격도 그대로. 여러분 이상한 성격 더러운 성격 그대로다. 다 갑니다 이게. 안 간 것이요 다 가 있습니다. 뭐 그대로 가요. 심지어 뭐까지 가느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거까지 싹.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애가 이상하면 아 내가 애기가 있을 때 내가 이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치기 힘들다. 거의 영원히 가버리죠. 자 그렇다고 볼 때 부모님들 모아놓고 태아부 교육이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청년들 모아놓고 태아 교육을 한다니까요. 아직 애도 안 뵀는데 뵈기 전에 얘기해야 돼. 어쩌면 뵈면 늦어.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요 이 중요한 걸 거기에다가 뭡니까? 영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자, 성공했던 사람, 여러분 참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 영적 규모를 전달했죠. 노아가 재밌는 말은 방주를 만들었다 안 그러고요. 방주를 만들면서 세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참 재미난 얘기다. 이겁니다. 방주를 만들었는데 세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일부러 다 아는데 일부러 기록해놨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도 자녀들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영적 규모. 그걸 누가 전달하느냐? 부모님이. 자, 이삭에게 수양의 비밀과 영적 규모를 전달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리아 산에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겠죠? 이삭은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농사를 1년 지면 100년께 쏟아졌어요. 이삭은 샘을 파면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사는 동안에 아주 어려움 한다고 계속 응답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왜냐? 이삭은 처음부터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학생들
모든 렘넌트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특히 여러분 이게 하늘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숙 집사 같은 사람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뒤에서 눈물 나와가지고 그냥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그걸 아니까요. 그리고 학생 현장을 아니까. 그리고 본인이 느꼈던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체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리만 되면 사는데.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아비는 기억했더라 그랬고요. 그 아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고요. 평소 때 야곱에게 요셉에게 심부름을 야곱이 다시 중요한 거. 형님들에게 소식 전하는 거 가져오는 거 다 하자. 이게요 제대로 언약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자, 단어들 한번 보세요. 유모로 들어갔다.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얼른 보면서 젖을 뭐 키웠는가 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맨날 육신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중요한 영적인 규모가 전달이 되셨다.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어릴 때 젖을 먹이고 젖을 떼고 난 뒤에 성전에 데려다 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 한나하고 사무엘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보입니까?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영적 규모가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빠짐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운동이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부흥이다. 그거 보고 놀랄 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렘넌트 통해서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김결실이 이번에 막 아주 또 잘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최고 선수로 지금 그게 되졌죠. 여자 축구 최고 선수로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나오죠. 또 우리 은행의 김보미 농구 선수 농구 보십니까? 아주 이 득점 높은 거 많이 내는 그 선수 김보미 저 김 목사님 딸 저 우리 광주에 우리가 또 우리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은요 생각이 답답하다. 요즘 조금 주위가 공이 잘 안 터진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터지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예를 바꿔 생각합시다. 주인이가 막 나갔다 5골씩 들어간다. 요즘 어디 되죠? 큰일 나요. 그러면 저 유럽에 막 덩치 큰 놈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뛰다 못하게 만들 건데. 박주영? 있나 없나? 이래 돼야 돼. 그래 나가지고는 막 순간순간에 막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요. 여러분이 뭐든지 영안을 딱 두고 봐야 돼. 그 내가 이제 혹시 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그 엔트리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싶어가지고요. 내가 데려가겠지. 확실하게 되지만 그래 오늘 일부러 텔레비 봤다니까 오늘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올 리가 없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성교육에서 미국 한국하고 연결해가지고 24시간 기도해야죠. 어떻게 24시간 하느냐? 미국하고 손잡으면 돼. 우리 잘 때 미국 눈 떠 있으니까. 미국 기도할 때 우리 눈 떠 있으니까. 그래 막 금식 기도하나 금식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란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축구 이기고 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그거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3S 시대다. S가 S가 뭐냐? 스포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다. 그 다음에 뭐냐? 영상, 스크린. 그 다음에 제일 잘 되는 장사가 뭐냐? 그건 하지 마세요. 섹스. 이 세계가 세계 시대. 그래갖고 막 돈 버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게 무슨, 이게 영상에 떠버리면 뭐냐? 뭐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스타 돼. 그래서 스포츠가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그걸 통해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자,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째 자기의 중요한 재산, 그때 당시 유목민인데 유목생활하는 목동이 최고인데 그거 다윗에게 맡겼으며 아까 말해도 똑같은 거아니면 심부름 시킬 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새는 다윗에게 한 일이 뭐냐?
중요한 영적 규모가 전달되어졌다. 이 전달을 누가 하느냐? 부모님이 한다. 그래서 태영아부는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일반 큰 아이들은 부모님이 필요 없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데 시간표상 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형성되는 게 태영아부 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유치부 초등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미 중고 대청 되면 밖에 나가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는데요. 이런 문제가 지금 시간표상 다르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보세요. 네 할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네 어머니에게 그리고 네게도 있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 되죠. 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영적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누구보다 더 갖춰야 돼요? 자녀보다 더 갖춰야 돼요. 부모님이 이 규모를 다 갖춰야 돼요. 문제는 3번입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다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니면은 안 되지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를 알게 해주세요. 첫째 뭐지요? 복음의 참맛을 보도록 만들어주라. 아이들에게 복음의 참맛을 어떻게 보게 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태영아부, 유치부, 이 무슨 이게 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파트에 맡은 분들은 좀 자료를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신문만 쭉 펴놓고 봐도요. 얼마든지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신문 가운데 기사 하나만 딱 들고 나가도요. 얼마든지 설명됩니다. 그게 돼요. 전에 옛날에 제가 안 그랬습니까? 1년 동안에 중학교에서 내 교사를 했는데요. 매일같이 아이들에 가서 5분, 7분, 10분, 막 길어지면 10분, 짧으면 5분. 뭐 얘기했는가 하니까요. 그날, 그 주간에 일어났던 걸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복음으로 대답했어요. 굉장해요, 그거만 해도요. 그럼 애들이 눈이 파랗게 트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살은 왜 하는가? 이게 애들이 듣잖아요. 그럼 설명 쫙 해줘. 답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중에서 어떤 자료, 복음의 참맛을 보게 만들어주라. 복음의 참맛을 보도록. 그리만 하면 뭐 대성공하는 거지요. 교회가 무엇인지 보고요. 예배.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오늘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저 천년 후에까지 렘넌트가 살아나는 예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부모님들이 못하는 거를 교사들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아부 지금까지 자라온 부모님들을 어떻게 한목에다 배나시겠습니까만은 태영아부에서요. 그리고 하나 제시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이게 크게는 안 해봤는데 부분적으로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부 초등부에서도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은 부모님들 모임을 해라. 여러분 내용을 아까 오전에 강의했지만 거기 되어야만 거기 됩니다. 부모님들 얘기. 제가 처음에 이제 부산 중앙기로 딱 갔는데 처음은 아니고 이제 첫 교회 이제 부임을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아이들이 낮에 막 많이 모이는데 전도해가지고 1000명가량 왔다가 주일 저녁에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들이 안 올까? 이렇게 해서 확인해봤더니 그냥 막 노는 아이도 있고 그 동네는 부자 동네예요. 아이들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악기 같은 이런 거 배우고 밤에 주일날 다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서예 같은 거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을 모았어요. 교사님들 모아놓고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지금 뭐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얘들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도 아주 유능한
이 바이올리스트 있고, 유명한 첼리스트 있으니까, 그럼 부르고, 우리 교회도 유명한 수혜가 있지 않냐? 부르고. 이렇게 해서 얘들이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그거로 찬송을 하고, 주일날만이라도 얘들이 성경 구절을 쓰고, 이 좋지 않냐? 예배 드리고 특활로 하자. 이랬더니 도와달라. 교회 안에 다른 데 가면은 돈을 줘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오케이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대역사에 났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주일학교 태영아부부터 이 중고등부 다까지 부모님도 필요하다. 부모님 교육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나고 아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 거의 이 부분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기초를 세우는 일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아이들에게 기초를 세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온다는 걸 아시고 태영아부를 맡은 분들은 근본을 맡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유치부, 초등부 어린 아이들을 맡은 분들은 지금 유일한 시작이라는 걸 아시고 지금 들어간 건 아이들 이제 안 되잖아요. 경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고 이미 우리 중고 대책 맡은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기초를 가셔야 됩니다. 건물도 나무도 뭐든지 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렘넌트의 부모님들은 기초적 규모를 갖추는 일에 삶을 투자했습니다. 거의 다가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기초를 갖춰야 됩니다. 특히 교사를 통해서 기초 규모를 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부모님들 통해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지금 태영아부 마지막 지금 중고등부 같이 하니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태영아부는 굉장히 근본을 하는 기회고요. 우리 지금 유치부 초등부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규모를 놔줘야 되는 것이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은 마지막 기회다. 거의 기초가 안 나졌으니까. 이런 부분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왜 이걸 이번 학기에 이번 해에 강조를 하느냐. 복음 받은 사람이 렘넌트들이 축복받을 거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기초를 갖추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기초라고 할 때 어떤 기초를 지금 가르쳐야 됩니까? 3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이런 얘기들 쭉 보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어른들이라든지 목회는 다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 부분을 확립시켜줘라. 조금만 바꿔줘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지금 그 성전에 데려다 놓은 거라든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했다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기초적인 부분을 갖춰주는 겁니다. 조금만 갖춰주면 돼요. 복음 받고 승리할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행동 이거는 습관으로 변하고 결국 운명으로 불신자 말로 결정 나지니까요. 기초를 만들어줘라. 이번에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RUTC 만들어지면 이 문화에 관한 거, 막 기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겠습니다만은 이 제가 주일학교를 딱 맡아서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니까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제일 처음 주일날 가보니까요. 예배를 9시 드리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오잖아요. 나는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는 애들 중간중간에 막 돌아. 아, 그래. 이게 지금
애들이 거의 늦게 오는구나. 확인해봤더니 거의 자요. 주일날. 주일날 자는데 부모님들 안 믿는 분 안 깨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교회 아이들 가운데 5학년, 6학년을 불러고요. 5학년 불러가지고 기초로 가르칩니다.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5학년, 6학년을 깨우는 조로 보낸 겁니다. 금방 부흥되잖아요. 그리고 애들 생활이 금방 변합니다. 선생님들 뭐 하느냐? 주일날. 겨우 9시 예배 맞춰와요.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주일날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와라. 주일학기를 위해서. 나오는데 전부 어른들 새벽기도 다 나온다. 주일날. 그걸 마치고는 식사하고 애들 데리러 가는 거다. 싹 다 나오라. 안 나오면 내가 찾아가겠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 안 나오면 찾아갔어요. 그렇게 뭐 이번에 이상한 전도사 왔다고 말이야. 그래 어떤 사람은 이번에 뗀뗀한 전도사 왔다. 그래 뭐 어떤 사람 말 농담한다고 이제 우리는 재미난 시절 다 갔다면서요. 진짜요. 교사 32명, 33명, 100% 참석해요. 새벽에.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놀래가지고 새벽기도 교사 쫙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던던히 해야 돼요. 그 가르치는 건 일부러 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되는데 애들 1000명 모이잖아 나중에.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아이들 괜찮은 아이들을 불러드린 거예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불러드렸는데 전도 갔다 와서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해놓고요. 너희들 전부 노트랑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지금 메시지 받은 거 주일 거 네 혼자 읽은 거 기록해라.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응답받은 것도 기록해라. 이런 생활들 여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엄청 감동받는 거예요. 막 이번에 막 전도사님 좋은 전도사님 왔다고요. 뭐 그거 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뭐 했다고요? 기초 든든히 해줘요. 그러면서 뭐 했는가 하니까 얘들 놓고 가르쳐줬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르쳐봤죠 애들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틀린 걸 해서 어렵지 아주 쉬운 걸 가르쳐주세요. 얘들이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도 가르쳐요. 처음에는 기도 적어줬어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식사 기도는 이렇게 해라. 얼마나 기초적인 겁니까? 요래 가르쳤는데 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주 똑똑한 아이고 그 밑에 동생은 유치원생이요. 요 놈이요 꼭 누나를 따라와요. 그럼 내가 가르치면 다 문 밖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귀여워서 애도 이쁘고 그래서 들어오랬다. 왜냐 애가 와서 막 장난치고 하면 가라 할 텐데 여기 딱 와서 듣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그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만 들어와 들었어요. 딱 앉아. 근데 얘가 누구냐?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유명한 어른들은 다 알아요. 방송에 나오면 이 일기예보는 박대홍 씨. 그때 TBC 방송에 일기예보 했잖아요. 그 아들이요. 딸은 박현이라고 그러고 이 밑에 아이는 조금만 이제 늦게 난 거예요. 요 놈이 얼마만큼 똑똑하냐면요. 연극을 하는데 자기 대사 다 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가르쳐요. 형님들까지. 천재예요, 얘가. 그렇게 애들 똑똑하게 표현합니다. 누나가 그거 배우는데 밖에 안 나오고 딱 기다리고 있더니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다 들어보고. 얼마나 내가 귀여웠으면 너는 그냥 니나 해서 들어와요. 근데 얘가 배운 그대로 집에 닦아 식사하기도 아버지 밥 먹으려면 딱 수도 없다. 아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한 그대로 걔는 기도 안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 야 니 그거 어디서 뵀냐 교회에서요. 그 아버지 딱 들어오면 맞거든. 너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 믿잖아. 아버지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돼요. 이러고 얘가 막 딱 가니까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기분 좋거든요. 여기 요래 똑똑하지 일기서지. 부모님들은 그런 데 감동받습니다. 저는 학기수련회 해가지고 내일 보내는데 애들과 집에 가 청소부터 해라 그랬거든. 너무 막 난잡해 놓고 잠만 자고 있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안 하고 가보니 뭐 입 벅 벌리고 자고 있는데 그죠. 피곤해서 그는 이해는 하지만 기초부터 벌써 안 돼. 이래가지고 성탄절날 선거할 때요 그 아버지 이제 구경하라고 찾아와요. 그러니 뭐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그 큰 게 부산중앙교 안수집사 됐다가 이제는 그 뒤에는 일부러 물어보지네. 장로 됐죠. 그렇게 복음 역사들입니다. 기초만 좀 잡아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뭐 했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초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하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합니까? 훈련을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 랩런트 이거 왜 만듭니까? 전부 기초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랩런트 왜 만듭니까? 기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초를 든든하게 해주라. 쓸데없이 뭐 선생끼리 갈등하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말라고 마십시오 말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딱 생기면 이게 이제 기초의 결론이요. 세상이 말하는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렘넌트요. 여기에 대한 자존심 딱.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자긍심. 이 세 개를 딱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 예수 믿은 게요. 부끄럽게 생각되면 안 돼요. 자부심 딱. 여기 아는 사람 있으니까 제가 전포동에 있을 때 학생 하나요. 그 김정우이라고 딱 얘는 자부심이에요. 복음 딱 이거. 그래서 니 공부 열심히 해요. 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물었더니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무 열심히 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요 전국 1등이에요. 이래가지고 동네 부모님들이 얘 때문에요 교회 보냅니다. 교회 가면 그래 되는가 싶었어요. 얘가 얼마만큼 웃기나 했냐. 몸이 아파 병이 됐어요. 우리 집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자기 어머니 안 볼 때요. 책 내가 보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막 책 보지 말라고 좀 쉬으라고. 그러면 저거 어머니 오면 이불 밑에 집어넣고요. 이런 아이입니다. 내가 그런 아이는 처음 봤어요. 멀쩡해도 공부해야 돼. 아파가 누워있어도 책 본다니까요. 그 얘가요 뭐가 확실하냐. 복음이 확실하게. 얼마나 하냐. 내 하나님 자녀 딱 잡으시면. 그러니 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예수 믿는 소리가 부끄럽다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그랬다니까. 그래서 성공을 못하니까. 우리 여러분 렘넌트 어디가 성공하고 축복받아 보세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기초 깔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만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교인들 보세요. 엉망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엉망이요. 기초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 괜히 축복 다 못 누린다 아닙니까? 세계 정복할 렘넌트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렘넌트 지금 대열의 성계 확실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세계 역사를 볼 때 보면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는 축복 누릴 삶의 규모를 가르쳐야 된다. 자, 성경의 렘넌트들은 삶의 규모를 어떻게 갖추었냐?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기도 생활한 요셉.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회로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모세는 지도자 훈련을 받았다. 대단하지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나시린 교육을 받았다. 다윗은 벌써 음악, 글, 무예, 기도에 능한 그런 기능을 어릴 때 갖추었다. 엘리사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는데 12개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다니엘, 이사야 같은 사람, 포로시도에 지도자들이 갖출 규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살아나왔다. 세계의 복음화의 대를 이은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벌써 이런 규모를, 삶을 딱 규모로 갖춘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러 가실 때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공간 공부 하러 가실 때라든지, 또 혹은 여러분이 교육자들 강단에 서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거 잘못하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일주일 동안 이 기도하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응답받아요. 내가 먼저 응답받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비서실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비서실에 가면은 주일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일정 메시지 해야 될 거, 써야 될 거 딱 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일주일 내에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게 먼저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 주면 그걸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지고 얘기하고 가능하면은 많은 정인들, 예화들을 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예화를 듣고요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예화들을 알고 또 그걸 좀 복음적으로 설명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삶의 규모를 갖추었다.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님들은 어떤 규모를 가르쳐야 될 것이냐. 아이들이 거의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손자들만 봐도 그렇고요. 기도 어떻게 이제 배울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은 보니까 식사기도 같은 거 노래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손자가 한국에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예배드리자니까 안 드린다 하더래요. 그래서 넌 랩런트 아니냐 했더니 맞다 하더래요. 그 예배드려야지. 그래 오더래요. 랩런트란 말이 그만큼 이제 자기들 귀에 들어가는 거 조그만 아이가요.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예배드리려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랩런트니까 네가 기도해라 이랬대요. 이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놀랬대요. 할아버지부터 제가 20몇 명을 쫙 이러면 돼요. 그 말은 부모님들이 그들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아이들 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내지요. 뭐 부모님이 한 대로 이 사람 이런 걸 쭉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면 노래로 식사기도 하고, 그래도 끝내요. 아까 낮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저것도 요걸 가지고 이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늘 생각하잖아요. 뭐 어디 가도요. 이렇게 막 그냥 하지 말고 공공장소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중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줄 서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되느냐. 많은 사람이 공중 질서 지키지 않으면 사고도 나고 또 이런 문제도 온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인생에서도 그걸 깨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기도 제목 나옵니다. 조금만 누리면. 아이들이 만약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뭐가 오는 거 하니까 중요한 기도 응답 받은 간증할 것이 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줘야 돼. 요게 교사들이 할 일이요. 부모님들이 할 일이고요. 아까 얘기한 거니까요. 이래 되어질 때 정시무시기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태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 청년까지 활용하시라. 이것도 가르치세요. 환경. 우리 랩런트 하나가 유학을 갔는데 미국 어느 대학에 유학하는데요. 얘 때문에 전도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생활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환경 문제 같은 거죠. 같이 청소해야 될 게 있고 같이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얘만 왔다 갔다
온 동네가 시끄럽다 어지르고 되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예사일 아닙니다. 그냥처럼 보여도 얘가 그러면 이대로가 사회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은 걸 강조하려면 그렇지만 이 환경 것도 이게 내가 서울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주 아이들은 관계 있습니다. 벌써 이게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뭘 꾸미는 거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애들에게요. 우리가 미술을 왜 하고 예술을 왜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축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 가르쳐, 이런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예사롭게 생각될지 몰라도 굉장히 현장에 가서는 응답받는 것과 전도운동에는 관계 있습니다. 꼭 좀 지금 빨리빨리 제가 하나씩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사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생각 많이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나간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야 돼요. 저는 보통 꼭 그 가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통점이요. 아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거의 한 명도 빠지지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방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아주 책이라든 어디 깨끗합니다. 공부 꼴찌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대줘야만 세계보고만 이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생활, 독서, 운동, 공부하는 거 이런 거요.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전에 다 했 이야기니까 제가 했던 거니까요. 저는 중고등부를 지도하면 누구 지도하면 반드시 뭐부터 하느냐? 운동부터 합니다. 그래서 나와라. 같은 동네에서. 지금도 합니다. 요즘은 서울에 올라가면 나이 많은 목사님들 다 유혹해가 나오라. 지금 운동하잖아요. 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요. 이 삶을 바로잡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 맞다. 반드시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거든요. 같이 이렇게 잡아줘요.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여기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안 합니다만은 아버지들은 늦잠 자지 마세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요. 좀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이 아이들을 큰 힘으로 만드는 거죠. 맨날만 늦게까지 깨울 때까지 자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얼마만큼 습관이 중요하냐.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거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해놓지 알람 듣고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들었는데 그거 듣고 일어나져 버려요. 보통 한 4-5시간 자면 일어나져 버린다니까. 그렇게 이제 뭐 혹시 뭐 이게 알람이 안 되는 데는 우리 비서들 보면 알람 해달라 해놓고도요. 전화 오기 전에 벌써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게 그만큼 습관이 무서워. 그럼 새벽에 주로 말이냐, 막 글 쓰고 막 운동하고 다 하나요.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앞서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새벽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우리 랩런트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축복 다 와 있는데 그릇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별로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들이 좀 잘 안 맞죠?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지성인들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랩런트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경제 규모도 가르쳐야 돼요. 꼭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어릴 때부터 저축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관계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주 예절도 가르치고요.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틀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걸 못 배워버립니다. 교회는 마치고 나면 아무하나 악수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보세요. 뭡니까 이거? 일병이 장군복 악수합니까? 맞아 죽지 그러면요. 교회는요 우리 해도 장로님들 악수 안 합니까 이렇게. 물론 이 사랑이 하나인데 이러다 보면 뭘 못 배우느냐.
예절을 못 배웁니다. 잘못하면 그래 돼요. 이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래 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좀 알고. 그거를 뭐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옛날에 청년들 가르쳐 그랬습니다. 선배를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모시면 안 되고, 선배를 하나님 동생처럼 모셔라. 그렇게 모셔요. 그러면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밑에 사람 그럼 말할 필요도 없죠. 끌어주고. 이런 거의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이런 예절들, 삶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랩런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랩런트들이 교회 지도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세계를 정복을 하선 랩런트가 확실하니까. 자, 이런 부분을 교사들이 한다면 이 교사 말은 아이들이 더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과입니다. 우리 랩런트를 밖에 내보내기 전에 전문성을 키워서 내보내라. 우리 랩런트들을 이해 잘 안 됩니까? 밖에 나가기 전에 영적 규모를 갖추고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전에 기초 규모를 갖추도록 기초를 던내서 내보내고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복음할 인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의 규모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분명히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은 몰라도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어서 내보내라. 이게 우리 이번 올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불신자를 살리죠. 불신자보다 전문성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불신자보다 전문성이 앞서야 되는데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뭘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뭐든지 사실 보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육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요. 큰 인물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자꾸 뭐 욕할 사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식사 같은 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보고받고 하면요. 욕하는 게 아니고 욕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요. 호주머니에서 좋은 데 모사 적은 거 끄집어냅니다. 보고할 게 되는 거죠. 한 어떤 데 10가지 많으면 20가지 어떤 데 30가지 많이도 적어가지고 10가지 좀 제가 보고도 합니다.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한 5가지는 욕먹고 너무 아닌 걸 적어가지고 나머지 조사하면 또 거의 또 그래요. 그래서 문사 사장이라는 게 말이야. 나 사실성 없다고 매번 이제 하도 욕먹으니까 요즘은 뭐라냐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욕할 사람 그렇게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거의다. 그리고 내가 간혹 이렇게 우리 집 사람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왜냐 전화번호를 틀리게 적어놨거나 이름 틀리게 적어놨거나 귀중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름을 틀리게 적어놓거나 이러면 굉장히 왜냐 큰 실력을 욕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화를 내요. 그걸 막 하나 못 잡아.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제가 성질이 더럽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질이 더럽지 않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요, 이게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약간 여러분이 선생님 대화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생님 한 사람이요. 국어를 자꾸 이렇게 하더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참 좋아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제게 제일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내게 누가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 우리 집에서요. 집에서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이 저 어디 학교 교장 아들인데 부산 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생 도와준다고 그냥 우리 집에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이래 해라 한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이제는 크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옆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그걸 배우면서 한 권을 다 했어요. 옛날에 뭐 중학교 영어 1학년 있잖아요. 그걸 한 권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한 겁니다. 굉장히 도움 되겠어요. 그거 했는데도요. 내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영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도 도움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조금만 되지면 됩니다. 누구 영향을 받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시간표에 왔습니다. 너무 밖에 나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게 준비 안 돼 버리면 축복을 받아놓고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책임이잖아요. 얘들이 지금 축복을 많이 받고 막 랩런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 전문성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얘다가 기초가 안 되게 남들 욕먹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될지 몰라도.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꼭 여러분 자녀 우리 랩런트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표입니다. 조금만 객관성 있겠다고. 요걸 보고 합리성이라고도 합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이해 못할 때 있으면 그거는 목사님들이 뛰어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반대말로 객관성의 반대말은 주관성이죠. 이게 뛰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는 영성을 닦아주고 해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밖에 나갈 때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해도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렇죠? 정보를 봐도 사실을 딱 봐야 돼요. 남의 말을 들어도 사실을 딱 들어야 돼요. 남의 말 전달해도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사실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진짜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내보고 합니다. 목사님 누가 말이야. 목사님 욕을 하더라고요. 할 이유가 있었겠지. 아니면 환경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겠지. 같이 해놓고 또 일러주거든. 보통 그렇게 하게 되겠지. 사실을 봐야 돼. 더 중요한 거 한 발 뛰어올라서 요셉의 형들을 어째 오해하지 않았냐? 사실을 봤어.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걸 넣어서 랩런트를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요. 축복받으라 아멘, 병 고침 받으라 아멘,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병 같은 가만히 있으면 낫는 건데 그거는요. 생활만 잘하면. 이게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보고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뭘 봤냐? 내가 지금 이 돌아가는 현장과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앞뒤 길을 딱 봐. 객관성. 그리고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주관성. 이게 다 합쳐서 누구냐?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 렘넌트 7명을 그런 눈을 한번 보세요. 언약 놓친 형들과 시위대장 보디발 술 맡은 간원장 바로왕보다 사실은 요셉은요 이 눈을 닦던 거예요. 그러기에 앞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우상국가 애굽 보는 이 전문성을 모세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래가 내보내야 됩니다. 성전 시대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전문성을 가진 사무엘, 다윗 다 보세요. 우상에 빠진 자를 본 엘리야와 엘리사 훨씬 전문성이 있죠. 멸망을 본 선인자와 이사야의 전문성,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이지요? 요 세 가지 이렇게 전문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딱 공부 많이 못해서도요.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심부름만 제대로 해버려도 성공합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심부름 틀리게 해버렸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도 여러분 사업도 일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똑바로 딱 보고 하면요. 주로 사실을 잘 못 보고 누구 말 듣고 객관성 없단 말은 뭐냐?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오죠. 잘 모르는 사람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기능 없지. 안 그래도 기도 잘 안 하지. 이렇게. 다 합쳐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사실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자, 기능의 전문성 가져야 됩니다. 일, 학문, 지금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 나시리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지금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도력을, 이사야는 미래 보는 눈을, 바울과 디모데는 학문, 능력,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능 전문성을 다 가지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기능 전문성 갖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규모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전문성 가지고 꼭 이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갈 때 정확하고 큰 믿음을 딱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갈 때 사실적인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예배의 능력 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렘넌트는 이 중에 한 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돼요. 왜냐? 이미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여러분 연구하셔서 아이들하고 사상으로 대화로 잘 전달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시다가도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살릴 언약 가지고 가는 모든 부모님들, 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